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론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요. 2장은 교회를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 결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중간에 막힌 담으로 분리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나뉘었던 이 두 그룹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로 녹아져서 놀랍게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한 새 사람, one new man. 지난주에 우리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이 한 몸으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9절 이하의 말씀도 이 세 가지의 은유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동일한 시민이라는 그림. 동일한 시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한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이제 한 가족이 되었나. 세 번째로는 주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 주 안에서 지어가는 성전. 그래서 모든 신자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화평을 이루시고 평안을 전하신 그 결과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그러니까 타국에 사는 이런 법적인 권리가 없는 그런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너희의 지위는 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난민이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지금은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변화된 지위, 이 특권,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성경 곳곳에 나타난 익숙한 교회의 모델을 지금 세 가지 은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에베소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 곳곳에 나오는 그림 이미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다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은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자들이 전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든 아니면 조금 가까이 있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조금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외인이었어요. 전에는 우리가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자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fellow citizen. 요새 정치인들이 이 말 되게 많이 쓰던데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fellow citizen은 그렇게 막 쓰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정말 하나로 보시든지 그렇게 갈라치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더 이상 갈라지지 않고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전에는 외국 사람으로 취급했던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동일한 시티즌십을 갖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장 12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이방인 너희들은 전에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우리는 외인이었어요. 외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너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저 동일한 시민이라고 하는 게 한 단어예요. 19절에 동일한 시민이라는 게 심폴리타이 한 단어예요. 이 폴리타이 폴리테스는 시민인데 이게 심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그 영어에도 SYM, SYN 이런 게 붙으면 하나, 함께 이런 뜻 아니에요. 지금 함께 이제 하나 된 동일한 시민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었단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인류,
새로운 교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새로운 국제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허물어진 이 국제적인 공동체, 대등하게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도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훨씬 더 즐거워합니다. 훨씬 더 기뻐합니다. 사실 로마 시민권 갖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면 모를까, 사도 바울은 태어난 시민권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군인 출신들조차도 그 돈 많이 내고 시민권을 획득했던 것입니다. 요즘에 이 로마를 가장 많이 닮은 나라가 있다면 지구상에 미국이 로마 제국에 좀 후예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따라하고 있어요. 혼자 마일을 쓰고 있는 것이라든지 무슨 시민권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로마에서 나온 거거든요. 제국주의, 현대 제국주의 같은데 미국이. 우리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면 외국 사람들이 이제 오랜 기간들을 거쳐서 또 영주권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시험도 보고 또 돈도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훨씬 더 자유롭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외인이었을 때는 뿌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번 불안정합니다. 내 소속이 어디인지, 이 땅이 기껏해야 로마가 내 소속이 아니고 내 소속이 어디인지 뿌리가 없어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모르다가 이제 새로운 이 사회의 일부가 되니까 안정감이 생긴 거예요.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여권에 의지해서 이 패스포트에 의지해서 사는 여행객이 아니고 나는 출생 증명서가 있는 이 땅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된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 할 때가 생각나네요. 아내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다가 이제 학비를 벌려고 잠깐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우린 동갑내기인데 제 아내는 청년부, 저는 청년부 전도사. 그래서 자기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으니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저는 뭐 온통 선교사 나갈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프로포즈 하면서 미국보다 천국이죠. 아름다운 나라도 좋지만 하늘나라에 함께 동행하십시다. 25살 무일푼 아무것도 없는 패기 있는 젊은이가 비전을 제시했더니 그 말을 이제 아멘으로 믿고 따라온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은 저를 따라서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지금 철로 역정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 25살 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패기가 나왔겠어요? 미국보다 천국이라니. 그 말은 제가 최소한 난 거듭났고 내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계획에도 없던 그래서 미국에 오게 됐네요. 그럼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셨잖아요. 천국을 가장 고상한 그 가치에 우리가 헌신하니까 미국 같은 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오하이오 데이튼에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이 그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그 타운이 있습니다. 데이튼은 한때 100여 년 전에 뭐 미국 그 뉴욕 그 맨하탄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였는데요, 데이튼이. 그런데 지금은 공동화, 다 비어져 있고 이제 그 메인 스트리트에 버려진 집들에 난민들이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자꾸 자기 이웃으로 들어오는
이 난민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내가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마음에 부담을 가졌답니다. 그러면서 재봉틀 교육을 통해서 취업도 시켜주고 또 서류 미비자들 서류를 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방과 후 교실도 열어주고 하다가 점점점 이게 사역이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가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No Longer Strangers라고 하는 사역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따온 거예요. 19절. No longer strangers and aliens. 더 이상 당신들은 외국인이 아닙니다. 우리와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벌 유나이티드 미션 제가 검선교회 섬길 때 2020년에 계획했던 해외 그 모든 선교지가 길이 다 막혔잖아요. 팬데믹이 터졌으니까 이제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국내에 자동차 끌고 갈 수 있는 선교지를 찾다가 여기 찾았어요. 오하이오 데이튼 이 난민 선교지를 찾았어요. 가서 우리 실버 선교 회원들은 그 집을 수리해주고 깨진 창문 갈아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또 우리 어린 그 청소년과 우리 청년들은 가서 영어로 캠프 해주고 아이들을 8주 동안 여름 방학에 8개 팀을 보내가지고 제가 사역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No Longer Stranger, Refugee Ministry. 예. 더 이상 우리는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외인이나 나그네는 없습니다. 이류 시민, 2등 시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외쳐요. 유일한 천국 시민, 하나님의 성도,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에 외인과 나그네로 소속도 없고 권리도 없던 이방인들이 이제부터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세 사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이제 19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우리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그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는 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 좀 더 가까운 저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 기도 중에 설교 중에 듣긴 들었는데 권속이라는 말을 실제로 우리 요새 현대 한국어에서 잘 안 쓰죠. 권속. 이 옛날엔 썼던 표현인데 권속. 예. 거기에 그 가족의 일원으로 속해져 있다. 우리 소속이 그 가족에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권속이에요. 오이케이오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집,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에서 나와요. 그 집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 우리는 바깥에 있었던 아웃사이더들이었어요.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근거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전에 멀리 있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해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 양자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입양됐어요. 우리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원래 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유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희들도 나의 아들 딸이다 라고 입양을 시켜주신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이 양자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양자의 권리는 로마법에선 친자와 양자의 차이가 없어요. 양자로 입양되었으면 권리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아들 딸이고 똑같이 상속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소속감과 친밀감을 우리도 이제는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구절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난주의 마지막 구절 거기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액세스 권한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고서 그렇게 함부로 아버지 집을 문을 벌컥벌컥 열고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금 들어가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누구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 성도.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From one Father.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믿고 우리도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되었다.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촌수가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오빠예요. 우리한테는 형이고 저한테는 형이고 큰 형님이에요. 촌수가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도 아들, 우리는 거룩함을 받은 우리도 아들, 딸. 할렐루야. 이것이 가족 되었다는 얘기예요. Household of God.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는 그의 집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인종적인 장벽, 계급의 장벽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 형제가 되었다.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아델포스인데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 필라델피아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필라델피아 그 유명한 도시 이름 그 필라델피아. 제가 암만에서 그 요르단 사람들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 이름이 주베이하는 지명이고 그 요르단 대학교 앞에 주베이하 필라델피아 나사렛 교회였어요. 필라델피아는 사실 암만의 옛 이름이기도 합니다. 필라델피아라는 지명이 전 세계에 많은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교회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형제를 사랑한다. 우리 주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됨의 어떤 두드러진 그런 특징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교회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특징이고 힘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가족의 일원이 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힘으로 사실은 바깥에 이제 필로크세니아 이제 아까 크세노스 외인 바깥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힘이 없으면 나가서 전하고 또 이웃들을 끌어안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안에서 먼저 이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 되는 그런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방인 출신, 유대인 출신 구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어왔으면 하나님 나라에 다 동일한 시민이요 내 자식으로 다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안 하시는데 신자들 사이에서 차별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보시는데 우리끼리 서로 벽 쌓고 담 쌓고 서로 안 보고 서로 그렇게 멀리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요. 이제 세 번째 교회의 은유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본질적으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점에서 건물,
지금 지어져 가는 성전에 비유되곤 합니다. 성전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건물이죠. 무생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걸 비유로,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처소로 하나님 선택하셨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성막 시대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었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70년 포로기를 끝나고 다시 스룹바벨 총독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때 재건했던 2차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2차 성전, 아직 3차 성전은 아니지만 2차 성전이 많이 또 무너져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계속 짓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계속 짓고 있었다. 화려한 성전. 근데 그 성전 시대가 1000년을 갑니다. 1000년. 1000년을 가지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런 성전으로, 이방인의 뜰은 존재했지만 이방인들과 벽을 쌓고 담을 쌓았기 때문에 그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당신의 육체, 당신의 몸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0년의 성전 시대를 마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전의 그림입니다. 근데 바울은 새로운 성전의 이미지에서 이 건물의 터, 모퉁이 돌, 구조, 그 구조를 이루는 각각의 돌, 이 돌들이 어떻게 서로 응집하고 자라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축이든 견고한 터, 견고하고 안정된 터보다 중요한 건 없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이 선택하신 12제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또 예수님이 맡기신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권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12사도.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한 이 바울 사도, 에베소서를 쓴 바울 사도.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간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 그래서 이 14명의 사람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우리가 구약의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아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신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다음에 나타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바로 선지자들, 신약의 선지자들이 지금 그 받은 계시를 기록해 놓은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어진다. 이 말은 교회는 신약 성경을 기초로 그 위에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그래서 내가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닦아놓은 이 터 말고 다른 말들,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이 터는 누구라고요? 맨 마지막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바로 그 가르침이 사도들,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안반, 우리 성전의 기초가 되는 그 안반은 뭐라는 말입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성전터의
모퉁이 돌이 있는데요. 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아주 중요하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 고대 건축에서 그 파운데이션으로 아주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돌이에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돌 하나가, 이거 지금 뭐 깎은 게 아니에요. 붙인 게 아닙니다. 돌 하나가 1990년대 초에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되었던 그 거대한 돌 5개를 발견했는데, 하나가, 가장 큰 돌이 길이가 16.7m, 높이가 3.3m, 넓이가 4.2m, 무게가 570톤. 그냥 돌 하나가 그만한 돌이 5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돌 위에 그 시온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이죠.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그냥 기초, 터의 일부예요. 그 자체가 없어서는 안 되는 기준이에요. 건축물 전체를 떠받칠 수 있는 만큼 튼튼해야 돼요. 그리고 모퉁이 돌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놓여야 돼요. 다른 모든 건축물들은 바로 그 모퉁이 돌에서부터 출발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머릿돌을 모퉁이에다가 세웁니까?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까? 그 구석 코너에다가 세우는 모퉁이 돌, 거기서부터 기준이 돼서 양쪽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퉁이 돌에 붙어서 서로 연결되어 가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붙여서 나가는 그 건축이 성전을 짓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퉁이 돌은요, 전체 건물을 지지할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짓게 된다는 방향자가 되고, 또 하나로 만드는 통합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예요. 하나님 그 가정의 또 터전이에요. 또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6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뭐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불안해지지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놓은 주춧돌, 시험하는 돌, 모퉁이에 놓는 그 기초. 베드로 사도는 이 구절을 똑같이 이렇게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베드로도 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름 자체가 돌이죠. 예수님께로 받은 그 이름 자체가 반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은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죠. 그런데 그 돌을 하나님은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성전의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도 교회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어져 연결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은 그 모퉁이돌에 연결돼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돌이 어떤 돌이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금석입니다. 시험하는 돌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는 기초가 되는 돌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됩니다. 20절 말씀 한번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간다 그러잖아요. 저 말이 아까도 그의 신 아르몰로게오 서로 연결되어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붙여서 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돌들이 저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에 붙어 가지고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잘라서 나머지 모든 부분과 깔끔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딱딱 붙어서 나가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구가 딱딱 맞는 그런 건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들어맞지 않거나 또 결함이 있거나 흠집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교회, 자신의 성전을 자신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서로 연결해서 이어져서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성전으로 사도 바울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건축은 왜 이렇게 계속 지어져 간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계속 growing, 계속 성장한다. 여러분 신자들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새 신자 한 사람이 오는 것이 계속 새로운 돌 하나가 지금 첨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지금 몇백 년째 건축 중인 성당들 보셨을 거예요. 아직도 건축 중이에요. 아직도. 이게 점점 하나씩 넓혀갑니다. 낭실도 넓혀가고 옆에 또 부속실도 하나씩 넓혀가고 계속해서 지어져 갑니다. 계속해서. 끝이 없어요. 지금 300년, 400년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성전은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완벽해질 때 그때 주님께서 머리 드신 그분이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까닭이 있어요. 이건 유기적인 거예요. 살아있는 몸처럼 포도나무 안에 가지 떨어질 수 있습니까? 몸 안에 지체 떨어질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돌 얘기 많이 하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산돌 같다 그랬어요. 아니, 돌이 살아 있어요? 지금 왜 성전인데 살아 있는 것처럼 자꾸 표현을 할까? 교회는 죽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기초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리빙스톤이라는 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리빙스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조합이죠. 실제로는 그냥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게 말은 안 되죠. 돌이 살아있대. 리빙스톤. 여러분들이 리빙스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또 우리를 산돌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기초로 하는 성전 왜 이 새 성전을 지으려고 하실까요? 그 목적이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구약의 그 옛 성전과 목적이 같아요. 옛 성전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만드신 어떤 집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충분히 뛰어넘어서는 우주에 거하시는 온 만물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신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지성소 안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새 성전은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어지는 그런 건물 아니에요. 어떤 민족적인 신전도 아니에요. 모든 민족들을 다 아우르는 국제적인 공동체,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확장되어 나갑니다. 여러 다른 모습으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 성전은 엄청나게 큽니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거하시고 사십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2절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처를 하시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처소가 되는데, 여기에도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발견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전,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해서 연합해서 우리를 교회 삼으시기 위한 그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2년 동안, 10여 년 전에 2년 동안 목회하던 이 에베소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에베소에 가장 강력한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에베소 사람들을 다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누르고 있는 강력한 진이 하나 있었는데 뭔지 아세요? 에베소의 대표적인 신전, 크다 아데미어, 아르테미스 신전이 거기 딱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에베소 사람들 하면 다 알아요, 이 신전. 지금도 에베소를 가보면 이거 보러 가는 거예요. 많이 무너져 있지만 그래도 이 아르테미스 신전 보러 가는 거예요. 150m 길이에, 또 기둥은 120개의 기둥 하나가 2m, 둘레가 2m짜리의 기둥들이 쫙 들어서 있고, 한가운데는 큰 아르테미스 신전, 여신상이 딱 서 있는 바로 그 신전. 이 신전을 생각했을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신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는 그런 우상이나 두는 작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구속받은 자들이 이렇게 거대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몸을 이루는 그런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전에 나그네였고 외인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전에 외인들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전에 그렇게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기웃거리던 우상 숭배자들이 이제는 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희망 없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 없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멀리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새로운 사회는 그래서 다름 아닌 새 창조입니다. New creation, 새 창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우린 전엔 다 갈라져 있었지만, 우린 전엔 다 외인이고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의 시민,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또 그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머리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에 서로 이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다 올라오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에 외인이요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아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영혼들도 우리 교회 안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초대하며 또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